270장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자비하사 사랑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바을에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막 끝임에 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을 전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도론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4장입니다. 김영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순절기를 보내는 시간 속에서 움츠렸던 생명의 꿈틀거림이 하나둘씩 기지개를 펴는 모습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터질 것 같은 꽃방울들을 보고 있자면 다시 이어지는 삶에 대한 희망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통과 고뇌와 몸서리 쳐지는 외로움을 외면해버리고 또 다시 찾아오는 따스한 햇볕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에서 세상에 안주하여 그 평안함에 감사함보다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죄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시간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의 진정하고 간절한 인간 구원의 길을 향해 가슴 떨리는 두려움과 고통을 참으며 전진하시는 길에 동참할 줄 아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진리와 생명의 주님께서 지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응답할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시작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꿈꾸는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의 모진 풍파와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여정으로 참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구원의 열정을 바라보고 체험하여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봄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기쁨의 환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고난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인내할 줄 아는 족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서로를 분열케 하고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사탄 마귀의 세력들의 음해와 거짓이 판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와 양보로 다툼이 없고 평화와 협력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진리와 생명의 주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믿음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께서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엔 아직도 개인의 영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빨아먹는 도마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지만 우리들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받아 민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일수록 이웃과 형제를 더욱 사랑하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누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보듬고 이해하는 주님의 사랑을 공유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칭찬이 자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 발전하여 이웃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이것을 증거할 줄 아는 이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세상에서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실천할 때 세상에서의 외로움과 수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져서 주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하고 신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모진 풍파를 이겨내시고 전진하셔서 끝내 승리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예수, 구원의 예수, 생명의 예수, 진리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록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데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왕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주제를 나누려다 보니까 설명의 미흡함을 많이 느꼈어요. 이에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여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미 여러 차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상당수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 또한 신앙의 바른 유지를 위해서는 이 기본기를 반복 교육을 통해서 든든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세우고 바르게 정립하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착하게 살면 된다. 우리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얼마든지 자신의 선행과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일단 뭐 내용이 다시 살펴보기 전에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천국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록 막연하긴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악하고 불의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의롭고 선한 사람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의롭고 선한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의롭게 되는 방법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의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의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방법에서 서로의 주장이 갈리는데,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타락한 죄인이 되었기에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입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면 우리 몸은 무덤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고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들어가 보면 속은 죽은 썩은 성장 냄새로 진동하는 무덤에 불과하다 이 뜻입니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죄인이 되었으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이고 악독이고 발은 어디에 빠르느냐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오늘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없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선을 스스로 행할 수 없고 죄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어요. 어떻게 천국 가느냐?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뭐냐면 내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여하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도 그렇고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그 의를 의지하여 우리가 천국 갈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이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 믿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데 뭘 꼭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하는 그러한 말 둘 중에 무엇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요 진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착하게 살 수 있다, 내 선행과 내 착하게 사는 노력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의 용서를 못 믿는가? 첫째는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해 가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신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라 해도 나 못 믿겠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다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얘기고, 2장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죄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1장과 2장의 결론이 로마서 3장 오늘 본문인데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뭐 유대인은 뭐 괜찮고 이방인은 뭐 이게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그 당시 이방인에 대한 통칭적 표현으로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헬라인이라고 하면 원래는 그리스 사람인데, 여하튼 이방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여하튼 바울 사도는 로마서 초반부에서 마치 법정으로, 요즘 법정으로 하면 검사 같은 입장으로 1장부터 3장까지를 쓰는 거예요. 검사는 뭐합니까? 그 사람의 죄를 자꾸 파헤치는 게 검사잖아요. 날카롭게 죄를 파헤치는데, 여하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방인 너희 죄인이다, 유대인 너도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묻는 이유는 뭐냐면, 검사가 죄를 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증명해서 그 사람으로
벌을 받게 하잖아요.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죄를 묻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심판하고 벌하고 그러기 위해서 죄를 묻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바울 사도께서 올린 성경에서 죄를 물을 때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용서의 은총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이후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 죄인이지 그 죄를 용서하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4장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죄가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성경을 읽으면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왜 깨닫게 하시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용서하시려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와서 함께 시비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누구 잘못인가 뭐가 잘못인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겁이 벌컥 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따져보자 하면 겁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져보자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곧이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죄가 드러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걱정 말아라. 마치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면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용서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용서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떡합니까? 죄가 드러나는 즉시 형벌을 가하고 벌을 주고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도 부모님께서 잘못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용서해 줄게. 순진하게 대답을 잘못했다가 그냥 매를 맞은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이런 경험들 쌓이고 세상에서는 여하튼 죄가 드러나면 무조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감추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본성입니다.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럼 내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시침이 떼고 이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도 우리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고 증거되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하튼 오늘날 착하게 살면 된다는 주장으로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외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신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는데 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해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첫째, 뭐라고 생각하냐면 잊어버리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것은 내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지 잊어버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더라 이 말이죠. 아무리 새카맣게 잊어버렸다고 해도 죄는 조금도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흔적과 상처를 남기는데 그 흔적과 상처는 우리의 기억과 반대로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세요.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보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려고 얼마나 많은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강제징용 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도 하고 있고 참 이거 불행한 일들인데 여하튼 스스로 망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뭐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만행과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망각하고 부인할수록 오히려 온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는 더 커지고 분노는 더 커지고 그럴 뿐이라 이 말이죠. 잊어버리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양심이라고 하는 무책임이라고 하는 죄를 하나 더 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게 새들이 머리만 숨으면 온몸이 다 숨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새들은 대부분 그렇대요. 어디 숲을 속에 머리가 탁 처박히면 자기 몸이 다 숨었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새 사냥꾼에게 잡히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에서 지워졌을 뿐이지 죄의 실체는 여전합니다. 조금 더 사라지거나 해결된 게 없어요. 결국 스스로에게 쏘가 심판과 멸망을 자초할 따름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안 들키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죄를 내가 졌어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들키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지나지 않아요. 들키고 안 들키고와 상관없이 죄는 그 자체로 엄연히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웬만해서 사람 눈 속이고 죄 짓기가 어려워요. 왜?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죄 짓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나라 CCTV 또 여러분 핸드폰 사용 신용카드 사용 보면 그 사람의 하루 일과를 다 추적해낼 수 있는 게 요즘 시대예요. 물론 그래도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뭐 있을 수 있는 길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들키려고 의식하고 뭐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 사람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정도고 진짜 우리를 영벌에 처하고 하는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은밀한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고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 삶을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속인 것 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속으로 온갖 악한 생각을 다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나는 이 착하게 살아서 나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 속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까지 피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그냥 뭐 감추고 속이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직하게 내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근데 여하튼 사람들에게만 안 들키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스스로 착하게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더 바르게 살고 반듯하게 산 것을 가지고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남보다 죄를 조금 적게 죄를 지었을 뿐이지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50보 100보이고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죄 없이 착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이 뭐 많이 열린 나무만 감나무입니까? 감이 한 개가 열려도 감나무예요. 죄를 많이 졌다고만 죄인이 아니고 그보다 조금 적게 졌다고 그 사람도 죄인이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 도둑하고 서울 도둑이 함께 합작을 해서 부잣집을 털었다는 거예요. 훔친 물건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제 두 도둑이 나누는데 너 하나 나 하나 공평하게 나눠요. 근데 보니까 서울 도둑이 값지고 좋은 것은 내 거라고 좀 별로 안 좋은 거는 시골 도둑에게 넘기는 거예요. 야, 너 하나 나 하나 뭐 똑같이 나눈 것처럼. 그랬더니 나누다 보니까 시골 도둑이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겠는데 왜 너만 좋은 거 같냐. 따지더니 이거 완전 사기꾼이구만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도둑은 나쁜 도둑이고 시골 도둑은 양심적인 도둑인가요? 도둑이면 다 도둑이지 양심적인 도둑이 어디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도둑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나는 그냥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학교 다닐 때 지각을 하면 가장 반가운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늦게 온 친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나보다 조금 더 늦은 그 사람, 그 사실에 그래도 나는 그렇게까지 늦은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위안을 갖게 된다 이 말인데요. 그러나 나보다 조금 더 늦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지각을 안 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각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 특히 뉴스에 흉악범 나오면 욕을 하면 속으로 은근히 가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이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오해, 사실 이것이 죄에 대한 오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오해에 빠진 경우 내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았다고 하는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또한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축혀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은근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착하게 살고 있고 나는 선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옥에 갈 만큼의 죄인이라고 보기는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남보다 바르게 반듯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경우 사실은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선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환경적 요인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선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좋은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일이 좀 적었던 것일 뿐이지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남보다 조금 더 뭐 반듯하게 살았지 완전하게 바르게 산 것은 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그러면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죄인인 줄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의인이 된 줄 착각해서 죄인인데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착각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의사와 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안 아픈 사람은 의사하고 뭐 병원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예수님이 간절한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간절하게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간절하지 않아요.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간절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스스로 반듯하고 바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반듯하게 산 사람들이 오히려 심각한 죄인,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보다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내 스스로 의로운데 뭐 예수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이런 오해들 때문에 착하게 살 수 있고 착하게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죄를 잊어버리고 안 들키고 남보다 조금 더 그냥 바르게 산 것뿐인데 그것을 착하게 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산 그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하고 나는 착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착각하지만 말 그대로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설령 정말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착하게 살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 수도 없지만 착하게 살 수 있다고 해도 죄인의 이 길을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은 그 자체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골목만 나가봐도 집이 얼마나 절비하게 많습니까? 그 집마다 그런데 지은 사람이 다 있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집이 그냥 우뚝 섰다는 집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조그만 집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만물 가운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로 이게 사실은 변망덕한 죄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착하고 바르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인품과 도덕성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더니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평생을 길러주시고 뒷받침해 주신 부모님인데 존경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또 책임지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불효하고 이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밖에서 반듯하니까 바르게 사니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밖에 착하게 살아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몰라보는 사람이라면 불효막심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살지도 못하지만 설령 우리가 100%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로 죄가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된다. 내 착하게 살아 나는 천국 가겠다. 이것은 허황된 주장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지독한 착각입니다.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미 죄인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최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좋아하실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되니까. 우리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는 고생을 안 하셔도 돼요. 우리보다 더 기뻐하실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안 돼요. 이미 타락한 죄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말은 하지만 착하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생명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착하게 살면 된다는 말은 그렇하지만 사실은 잠꼬대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 설교 후에 함께 부르게 될 찬송과 가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합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서 천국에 이르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늘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착각 때문에 의롭게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공로와 선행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외면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이 믿음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갈수록 더욱더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귀하신 은총과 특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총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예수 믿는 믿음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천국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 앞에도 온전히 세워지는 신실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 범사가 또 주 안에서 잘 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려주시는 귀한 은총 안에 무엇보다 우리 건강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상의 생활과 활동이 중지됨과 멈춤이 없도록 우리의 건강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 모든 생활과 활동과 경제 활동과 모든 일에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용할 모든 것을 주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다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은총과 도우심과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니 우리 영혼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사순절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절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삼으셔서 이 사순절기 동안에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히 세워지고 앞으로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사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혼돈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기회로 두고 함께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부 참여를 겸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원하시면 등록해 주시면 함께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철순 집사님 지난주 병원 잠깐 입원도 치료하다 하셨는데 잘 치료하고 퇴원하셨는데 앞으로 좀 빨리 좀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온 교우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를 동력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교회 위에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굳건히 의지하여 더욱더 믿음 안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